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43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절 계속해서 세상 유혹이 이기고 같이 함께 3절부터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유혹이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은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3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가대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예배를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눈을 불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죽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역사하심, 당신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에 그 음성을 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기뻐하심이 저들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국을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모진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신앙으로 이겨낸 나라가 아닙니까? 주여, 이 나라에 그 신앙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정말로 완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같이 두 파로 완전히 갈라진 그러한 상황 속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지로 복음을 들고 저 먼 곳에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손길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동행하심,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 동행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심도 체험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심으로 3주간의 치아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게 현대는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함께 예배하심이 먼 곳에서도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이 얼마나 기쁜 또 마음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신 그 헌신, 뭐 사람을 보고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3주 동안 한국 방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치아 치료. 60이 넘게 참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좀 잘 사용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무너지니까 굉장히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치아가. 그래서 작년 초부터 굉장히 이제 좀 어렵기 시작하더니 작년 말에 완전 이제 무너지고 많이 좀 고통도 있고, 그래도 좀 참고 견디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가서 딱 제 일을 딱 검사해 보더니 의사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염증도 심각할 만큼 있었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맡겨드렸습니다. 참 좋은 분들 만나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요. 받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사실 뭐 이게 한꺼번에 치아 몇 개를 빼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아 뺀 다음 날에는 이 정말 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처음 느꼈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건강한 것이 참 최고구나.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92세 참 노안이신데, 그런데 그 아파하는 아들을 보면서 노심초사하시는 그 모습이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엄마니까 뭐 우리 부모니까 뭐 당연하게 뭐 아들이 아프면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시겠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모습이 참 대단하고 위대한 거였구나. 제가 그동안 그러한 것들을 보지를 못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어머님의 사랑, 또 이 장모님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이 배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은혜는, 그동안에 이제 만나지 못한 이제 형님들과 또 이제 조카들도 뭐 처음에 이제 뭐 봤을 때는 깐난아기였고 어린아기였는데 이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도 낳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서먹서먹한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삼시세끼 계속해서 제가 오늘 또 어느 분이 딱 아침에 어느 권사님 만나셔서 어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제가 사육을 받고 왔구나.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 모습으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조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에 가서 다 목사니까
그 친구들이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 가서 또 직접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전화할 때는 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직접 가서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고 또 멀리 있는 친구들, 그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소리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우파다 좌파다 옛날부터 제가 설교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참 많이 이렇게 분열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뭐 소론이다, 노론이다, 뭐 남인이다, 서인이다, 예?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나누어졌고 지금은 사상으로 인해서 많이 나누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쪽에는 더 많이 모였고 한쪽은 적게 모였고 사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답게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참 이 노래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디 가서나 그냥 물을 마셔도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산에 가서 보면 참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백의 민족, 정말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민족입니까? 이 민족이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면서 그 같은 지방과 같은 나라와 같은 가정과 같은 지역과 같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까? 마치 북과 남이 막 나누어진 것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 교회들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 선배님들이 그 아름답게 모아놓은 신앙의 그 하나됨이 우리 때에 와서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지금 나라의 백성들은 굶먹고 어려워도 허덕이고 있고 물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더 비대해지고 나라는 더 부강하고 더 뭐 선진국의 대열에 낀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보면 마치 후진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화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 먼저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민족.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오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다음 타당성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본문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숨결을 넣었다. 숨을 넣었다. 숨결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숨을 쉬어야지 살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이 죽은 이들, 깨닫지 못하는 이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숨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 영적으로 죽어서 정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정말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들,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생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사망의 길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수록 그 성경은 더욱더 강하게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죠. 그죠? 근데 거의 죽어있는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가슴을 누르고 전기로 하여서 그 심장을 체크해가지고 쇼크를 줘서 깨닫게 하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책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도 제 스스로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철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인도하셨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했음에 많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 나가는 지금 그 1년 동안 봉독, 성동, 통독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왜 조용하십니까? 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꼭 같이 올해는 같이 저와 함께 1년 동안 계속 이 성경 통독을 하시자고요. 어떻게 쓰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근데 그 인격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성경이 고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이 되게 기분이 나쁘게 들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9장 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책망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여튼 이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하다는 굳거나 아니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삐뚤어지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림줄로 이렇게 다림줄로 내려서 그것이 올바른가
좋은가, 아주 잘 지어졌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르게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으로 정말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이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며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외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외쳤습니까? 이것은 바로 일본에서 외쳤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주립 농가대학 학장으로 있었던 그는 1876년 7월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멀리서 짐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그 짐을 보면서 큰 짐을 발견하면서 그 장학사가 이 윌리엄 클라크에게 물어봅니다. 박사님, 저 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멋있고 크게 싸셨습니까? 예, 저것은 제가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책들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클라크 박사는 그러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본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돌아가겠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 이 장학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는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 강의 후에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한 한편 이 클라크 박사는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ambitious, 이 꿈이 없다는, 비전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별사에서 이 클라크 박사는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본 삿포로 농가대학 교정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 세계적인 명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이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향한 아주 적절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람,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반 사람이 아닌 예언자들이나 그리고 그 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이러한 분들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이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2번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란 직접 불리운 사람들, 어느 주석을 보니까요, 모세는 5번, 사무엘은 4번, 2번은, 그리고 엘리야는 8번, 다윗은 2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이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28번이나 불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봤어요. 엘리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엘리야의 제자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말이라는 이런 많은 말을 들은 이 엘리사의 첫 번째 모습이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요. 굉장히 참 이렇게 특이합니다. 자,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딱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사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이 밭을 맸던 아주 굉장히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엘리사는 그 소를 다 이제 풀어서 2마리를 그 장작,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서 그 2마리의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농구했던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 결단력이 참 중요한 것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자, 받자마자 그것을 잘 모아놓고 혹시 내가 돌아오면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유한 것을 놔두고 요것을 잘 킵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갔다가 여차하면 요거를 팔아가지고 써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듣자마자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만을 위하여서 목표를 향해서 그냥 계속 돌진만 하는 그러한 엘리사였습니다. 결국은 엘리야에게 당신이 받은 그런 그 은사를 갑절이나 저에게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이입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질투나 영적인 그런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주장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복이 있느니라.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 안에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온전하다는 말씀은 충분하게 또는 적극적인 적절한 공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사람이 적절하게 또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서포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도 우리 인생의 서포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잘 살면 되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있을 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전하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대인은 세계 인구 중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작지만 큰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작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총 인구는 제가 어디에서 봤더니 한 1,5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1,500만, 1,600만이요. 그 중에서 684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약 5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산다고 하는데요. 그 500만 명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지금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해서 사람이 곱깝게 보고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조그만 그러한 나라에서도 미국이 마음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지금 미국 한번 보십시오. 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뭐 중국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IQ를 제가 한번 그래서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 그런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IQ가 높은 나라의 2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경제를 그렇게 휘잡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 토라 내용을 열심히 읽고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예식서 미슈나라는 예식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토라라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읽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은 미슈나라는 그런 예식을 하면서 계속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한 정말 미슈나에서 행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에피소드나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겨났던 그런 많은 내용을 이솝 우화처럼 만든 것이 이 탈무드입니다. 20권이나 되는 이 탈무드, 총 12,000페이지나 되는 이 탈무드를 유대인들은 계속 읽으면서 선조들이 어떠한 삶 속에 살았고 어떻게 생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계속 그들은 읽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해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은 잘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히 신앙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해서 여러분들 대해나 저에 대해서 그것을 멈춰 세우면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 선조들의 그 신앙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부모님들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잘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다는, 결국 이들은 선한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 부푸른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한다는 이런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하고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거짓된 것들, 거짓 교사, 선함이 없는 것들, 잘못된 것들, 잘못된 교훈들, 이 헛된 말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악을 선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부터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을 바로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회개의 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게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함과 우리들의 잘못됨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되어졌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의 행함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이 시간 평화하십시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도 이 시간 평화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평화하십시오.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시작.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천지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돌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우리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빵이 하나이듯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밀이 모여 이 하나의 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를 마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을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분씩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게 우리를 도와 주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생명을 찾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악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과 근본이 없는 죄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르며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육신의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옵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짖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3월달 교회를 위한 집중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3월 집중기도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온전하고 멋진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하철로자 한국 방문 잘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배려하신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북가족 커커스 모임이 3월 6일 11시 코스타 교회에서 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순절이 들어가는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애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며 주님의 고통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예배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사순절에 함께 들어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수요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수요일 다음 날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갖습니다. 예수님 따라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40일 동안에 그런 새벽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상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이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